예수 닮기 원한의 두 번째 말씀으로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는데 함정에 빠져 있는 늑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굶어서 말라가는 늑대가 밖에 있는 토끼를 보고 토끼야, 나 좀 살려줘. 그러자 토끼가 내가 자네를 건져주면 자네가 나를 잡아먹을 것 아니냐 하니까 늑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어떻게 생명의 은희를 원수로 갚을 수 있겠나? 토끼는 늑대를 불쌍히 여겨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구덩이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살려주었더니 곧 늑대가 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미안한데 너 좀 잡아먹어야겠다. 그래서 토끼가 아무리 통사정을 해도 늑대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난처할 때에 옆에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우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여우가 늑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판결을 할 테니 내가 어느 형편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늑대가 그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했더니 그 여우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너처럼 은혜를 모르는 놈은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토끼와 여우는 유유히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여우는 여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첫째로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세 번째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행복한 인생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은 9가지 성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있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것은요 인간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열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3가지 열매 중에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한 사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는 한낱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친 계기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중에 백성들은 다윗을 높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충신이요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오랫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람들은 형통할 때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기업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왕궁에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믿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 자신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비를 베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후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수시로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됨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된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무엇인가로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스승의 은혜가 그것입니다. 교회의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꼭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자비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에게 자비로운 은총을 베풀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고 했습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면서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주었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오래전에 언약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그 언약은 내가 왕이 되어도 내 후손을 멸하지 않고 서로 지켜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그래서 다윗에게 양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의 손자이자 원수 집안의 자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마지막 남은 이 자손을 제거하면 사울 왕의 집안은 멸절되는 것이고 다윗의 왕위는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오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근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누군가의 자비로움과 누군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자비하심을 경험하였기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으로 말미암지 않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말미암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너희가 사는 것 같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비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태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친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 이게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자비는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친절한 언어로 다가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자비라는 단어가요, 은혜로운 사람에게, 그리고 관대한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예수님의 이 성품을 꼭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래 참음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자비하심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절한 사람, 누구에게나 관대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믿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옷은 찢기고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보하고 피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겨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와서 갚을 때니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는 다른 사람의 이웃이냐? 너는 하나님의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를 누리라가 아니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성품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이고요, 그리고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친절입니다. 관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고통을 함께 받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관용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 닮은 성품, 자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할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을 것이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지만 비신자가 보는 유일한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용함에 있다는 거예요. 일간신문에 박찬석 전 경북대학교 총장의 아버지에 대한 가슴 뭉클한 회고담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고담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 나는 대구 중학교를 다니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다. 그랬더니 친지들이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17년이 지난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 하는데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듣는다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자식을 위대하게 만든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의 허물을, 잘못을 자비하심으로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무엇보다도 다시 기회를 주신 큰 사랑이 이 아들을 새 사람 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중고생 때 용돈이 필요해서 영어 사전 산다고 돈 받아서 딕셔너리 산다고 돈 받고 그 다음 주는 콘사이스 산다고 3번이나 어머니 주머니를 긁어냈지만 속아주셨던 어머니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의 자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나훈아의 노래 가사처럼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성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꼭 있어야 할 자비의 열매가 친절함과 관대함이 여러분께 있어서 여러모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 자비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